제가 종종 외부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고 나면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혹시 목사님 고향이 충청도시죠? 그래요. 난 한 번도 내가 충청도 출신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제가 충청도 말을 잘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설교 시간에 그려 안 그려? 그러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나오는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방 알죠. 참 옛날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국가 차원에서 사투리 말살 정책을 폈어요. 나도 좀 주면 좋겠네. 요즘은 사투리가 개성 있는 말이라고 해서 뭐 권장하지만 옛날에는 못 쓰게 했죠.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살던 젊은이들도 서울로 학교로 오면 어떻게든지 자기 사투리를 감추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보통 때 얘기할 땐 좀 감춰지는데 갑자기 마음이 급해지거나 막 화가 나거나 막 그러면 얼떨결에 막 튀어나온다고. 경상도에 살던 학생이 여학생인데 정말 부모님이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서울로 유학을 보냈어요. 서울에 와서 이제 대학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만 결혼도 하기 전에 애를 갖게 된 거죠. 난리가 난 거죠. 나름대로 서울에 와서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서울말을 잘 쓴다고 했는데 막상 이제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를 만났는데 정신이 없는 거죠. 막 울면서 아버지 죄송해요. 알을 같이 뭐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말도 아니고 이게 무슨 경상도 말도 알을 가졌대? 이것도 아니고 하여튼 뭐.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꼴방울에 퍽 때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딸내미가 아버지 죄송해요. 그게 아니고 아는 남은 그 말인데 내가 돈 벌어가지고 너 서울말 좀 배우라고 서울로 보냈더니 아직도 사투리를 쓰냐 그러면 아직도. 이게 잘 안 고쳐집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우리가 살아온 모든 세월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사람이 내 이 마음 깊은 곳에 뭘 가지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나도 모르는 중에 은연 중에 이게 말과 행동으로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법이 좀 다른데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면서 구약에서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미워하지 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법에서는 칼로 진짜 찔러 죽여야만 살인인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네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살인이다. 옛날에는 남자가 여자를 겁탈해야만 간음인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 있다면 그게 간음이다. 왜 그러냐면 내 속에 그게 있으면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말과 행동으로 그게 터져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속에 뭘 가지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은 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들은 버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들로 채워가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귀가 주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패배의 근성입니다. 패배 의식 속에 자꾸 빠져들게 만들어요. 반면에 성령께서는 우리 자에게 승리자의 의식을 줍니다. 승리할 수 있는 마음들 자꾸 우리에게 주시죠. 이게 계속 갈등하고 싸웁니다.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규용 씨라고 하는 분이 쓴 아들아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라 라고 하는 그 책 가운데 나오는 한 문단인데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승자와 패자에 관한 것입니다. 승자는 문제 속으로 뛰어들고 패자는 문제의 주변을 맴돈다. 승자는 눈 쌓인 벌판을 밟아 길을 만들고 패자는
쌓인 눈이 녹기만을 기다린다.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 승자는 등수나 포상과는 상관없이 즐겁게 달리나 패자는 포상만 바라보고 달린다. 승자는 달리는 도중에 이미 행복감에 젖어 있으나 패자는 경주가 끝나도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승자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마음 깊은 곳에 승자의식이 있느냐 패자의식에 따라서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운동 경기라든지 전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소위 말하는 이 승자의식, 이미지 트레이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위 말하는 사기죠, 사기. 요즘 한창 그 프로야구 플레이오프가 진행됩니다. 진행 중이에요. 뭐 야구를 안 좋아하시는 모르겠지만 웬만한 남자분들은 지금 아실 텐데 NC하고 LG가 지금 플레이오프 2, 3위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긴 팀이 이제 1위 두산하고 한국 시리즈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를 좋아하는데 요즘은 안 봐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인천 SK 팬인데 SK가 떨어져가지고 안 봅니다. 근데 가끔 이제 야구 경기를 이렇게 TV로 보다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투수가 아주 잘 던지는 투수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인천 SK 김광현 선수는 리그 최고의 투수입니다. 근데 김광현 선수도 예를 들면 안타를 맞아요. 홈런도 맞고 이상하게 막 점수가 나죠. 그러면 이제 감독이나 코치가 마운드로 올라온다고요. 올라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고 이제 내려가요, 다시. 그러고 나서 보면은 다시 잘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야구 경기를 중계하는 이 아나운서가 그 옆에 이제 해설위원 있잖아요. 해설위원은 이제 선수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나운서는 그냥 일반 그냥 방송국 직원이고, 그러니까 이제 해설위원이 물어보는 거죠. 아니 근데 저 때 진짜 감독님이 마운드에 올라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가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해설위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감독님이 올라오셔가지고는 야 빨리 끝나고 김치찌개 먹으러 가자. 야 빨리 끝나고 사우나 해야지.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그냥. 응? 지난번에 굉장히 매스컴에 많이 나왔던 거는 그 한화 이글스의 김성근 감독님 같은 경우는 딱 감독님 보통 코치가 올라오는데 감독님이 딱 올라오더니 그 투수의 볼을 한번 쓱 쓰다듬더니 씩 웃더니 그냥 내려가더라고. 아니 바빠 죽겠는데 뭐 하려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하냐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죠? 네? 좀 안정감을 찾게 하고 사기를 높여주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해요. 물론 기술력도 필요하지만 기술력 못지않게 이 정신력이 중요하단 말이죠. 군대도 마찬가지고. 저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가정도 이런 승리자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가정은 늘 웃음꽃이 끝이질 않아요. 근데 늘 패자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가정은 늘 뭔가 불행해. 뭔가 찌들어 있어 말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동안 볼링이 유행했어요. 볼링. 그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볼링을 많이 쳤는데 볼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딱 처음에 쳤는데 핀이 끝에만 이렇게 두세 개 남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걸 다 처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딱 들고 가가지고 탁 던졌는데 오른쪽 걸 탁 맞고 이게 탁 튀면서 왼쪽을 탁 맞았다고요. 그래야 스페어 처리가 깔끔하게 된 거죠. 실력으로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얻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우연으로 된 거예요. 실력으로 된 게 아니지요. 응? 그러니까 옆에 이제 제 그 신학교 동기들이 이제 같이 몇 사람이 있는데 어떤 친구가 하여튼 저 집안은 뭘 해도 되는구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또 다른 그때 신학교 선배였는데 선배가 뭐라 하냐면 야 당연하지 쟤는 집에서 부모님이 쟤를 위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물론 우리 부모님이 볼링 치다가 우연히 스페어 처리하라고 기도한 적은 없을 거라고. 왜? 저희 어머님이 아무리 저를 위해 기도해도 그런 기도는 안 하셨을 거란 말이야. 그래도 저 집안은 뭘 해도 되는 집안이란 말이 싫지 않더라고.
제 친구들이 다 알거든요. 저희 부모님에 대해 다 알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저를 위해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집안은 하여튼 뭘 해도 되는 집안이야. 그런 집안이 되시길 바라요. 네? 그런 승리의 선언이 늘 가득한 집안이 돼야지. 저는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를 새롭게 이제 건축하는데 주변에 이렇게 목사님들, 뭐 지방 목사님들, 뭐 제 신학교 선후배 목사님들 여러분한테 제가 조언을 구했어요. 건축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근데 10분을 만나서 이제 제가 건축하겠습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한 8명은 걱정을 해요. 힘들 텐데. 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90년대 중반을 딱 정점으로 이 급성장의 이 속도는 멈추었기 때문에 교회 예배당 크게 접어야 사람이 7, 80년처럼 막 그렇게 채워지지 않을 텐데. 그래서 뭐 요즘은 막 교회가 막 경매에 넘어가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지. 걱정을 하는 게 10명 중에 한 8명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러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갑자기 결정한 게 아니라 벌써 5, 6년 전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또 건축원금도 모아왔고 그리고 지금 성도들의 마음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건축하면 업자를 선정하는 거나 하여튼 뭘 조심해야 하는지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만난 10분 중에 10분, 100%의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 한국교회가 요즘 어렵긴 한데 대광교회는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요. 이건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제가 이 최진성 목사님한테도 물어보고 정현수 목사님한테도 물어보고 여러 번한테 물어봤는데 그래, 어렵긴 어렵지만 대광교회는 해낼 수 있을 거야. 이 말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우리 대광교회는 승리자의 의식으로 가득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 천국은 뭐예요? 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야 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려면 이 승리자의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서 있는 자리에서 늘 승리의 선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으로 아멘한 분도 있지만 꼭 마음속에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기 앞에서 지금 크게 저렇게 아멘하신 장로님, 저 장로님은 그럴만해요. 저 권사님은 그럴만해요. 저 집사님은 그럴만해요. 근데 난 아니에요. 나는 지금 우리 집안 꼬락선을 보세요. 우린 되는 집안이 아니에요. 우린 뭘 해도 안 되는 집안이에요. 뭘 해도. 맨날 싸움질이 나고 사업을 하는 것마다 망하고 우리 집안은 뭘 해도 안 되는 집안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패배자의 의식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상황은 그런데 눈에 보이는 뻔한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이유, 그걸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선언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내가 매를 맞을 뻔한 적도 많았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고 배 타고 가다가 배가 부서져가지고 빠져 죽을 뻔한 적도 많았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고파 죽을 정도 많았고 하여튼 뭐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의 삶을 삽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무슨 바울이 사기치려고 하다가 도적질하다 그런 겁니까? 그냥 이유가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다가 그 많은 고난을 당했단 말이지요. 그쯤 되면 아이고 나는 힘들어 못해. 아이고 죽겠네. 해봐도 안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한테 시장한테 표창장이라도 받고 말이지 선물에도 받고 그러면 신바람 나서라도 하겠죠. 요즘 같으면 우리가 전도 많이 하면 금반지 전도상이라도 주잖아요. 그러면 신바람도 하겠죠. 아니 바울은 하면 할수록 고난이 많아져. 하면 할수록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37절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37절 시작. 누구로 말미암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누군데요?
하나님. 그렇구나.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의 선언을 하는 것은 내 능력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착각하고 산 것입니다. 나의 능력, 나의 재주가 있을 때는 이렇게 선언할 수 있고, 나의 삶의 형편과 상황이 좋을 때는 이렇게 선언할 수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주체가 되었다는 거지. 근데 바울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어요. 누구요? 하나님이었단 말이죠. 나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말이죠. 이 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교회 나오면요.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이게 이 심령의 밭이 이 배지장처럼 하얀 도화지처럼 깨끗합니다. 그럼 처음에는 이제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다 이걸 받아먹어요. 네? 정말 순수하게.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은혜가 넘치거든요. 감격이 넘쳐. 근데 이상하게 이 신앙생활을 점점 오래 하면 할수록 때가 묻습니다. 그리고 자기께 생겨, 자기께. 예?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모든 게 자기 어떤 능력으로 된 줄 알아요. 내가 집사가 된 것도 봉사 많이 해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집사시켰고, 내가 권사가 된 것도 내가 교회 헌금 많이 해가지고 권사시켰고, 장로가 된 것도 내가 나름 똑똑하고 할만하니까 시켰고. 착각한다고. 마귀가 주는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집사님 된 거예요? 실력이 있어가지고 권사님 된 거예요? 뭐 교회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장로님 된 거예요? 신뢰의 말씀이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가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별 볼 일 없는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마음이 변치 말아야지요. 교회를 10년 나왔든 20년 나왔든 30년 나왔든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이 마음이 변하시면 안 돼요. 이 마음이 변치 않으시면 사도와 같은 승리의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부터 죄인이었고 나는 원래부터 부족했고 원래부터 무능력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인 근거를 말씀해 드릴까요? 자, 처음에 31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 쉬운 말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 샬롬 축구단이 있는데 샬롬 축구단이 이렇게 친선 경기할 때 보면 편을 나눠서 하거든요. 편을 나눠서. 저하고 우리 아들 정빈이 하고 있다. 그럼 누구를 자기 편으로 끌고 가려고 할까요? 뭐 제 편은 하나도 없네. 그래도 한두 사람 얘기할 줄 알았더니. 당연하죠. 그럼 왜 당연합니까? 우리 아들이 훨씬 저보다 그걸 잘하기 때문이죠. 그 잘하는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편이 이기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들이 있는데 그 옆에 지금 영국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왔어. 손흥민 선수가 우리 대관교 다니고 그래가지고 왔어. 그러면 우리 아들을 뽑을까요? 손흥민을 뽑을까요? 그래도 정빈이가 두 사람 있네. 정빈아, 이따 이 두 분 밥 좀 사줘라. 저 어디 갔대? 당연히 손흥민 선수를 뽑겠죠. 왜? 실력이 훨씬 좋으니까. 실력 좋은 사람이 우리 편이 되면 이길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사는 끊임없이 내 편 찾기의 과정입니다. 학교에 가서도 끊임없이 내 편을 찾습니다. 종류는 다른데요. 어떤 사람들은 싸움 잘하는 내 편을 삼으려고 합니다. 내가 싸움을 못하니까. 어떤 애는 공부를 잘하는 애를 내 편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반에 처음 가면 뭘 물어보냐? 너 교회 다녀 안 다녀? 교회를 다니는 내 편으로 삼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별로 친구가 없었어요. 대부분 다 교회 다니는 애들 제가 처음에 친구 삼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 편으로 만들어서 유리한 그런 아이들을 자꾸 친구 삼으려 하죠.
취업에도 똑같습니다. 김 부장, 박 부장이 있습니다. 누가 파워가 셀까? 김 부장 편에 설까? 박 부장 편에 설까? 왜? 조금이라도 파워가 센 사람 편에 서야 내가 편안하니까. 내가 출세하기 좋으니까. 그런 거지요.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그러면 이제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 거지요. 해답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의 선언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요? 자, 그 다음에 32절을 보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입니까? 그 거짓말 아닙니까?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이 그 사랑의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단 말이죠. 다 주신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아낌없이 내 아들을 너한테 주었는데 아직도 못 믿겠냐? 내가 제일 귀한 것을 너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자잘한 거, 이 사사로운 거는 얼마든지 너에게 줄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어떤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빵 좀 주세요, 떡 좀 주세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아버지 내가 배고픈데 생선 좀 주세요. 그런데 그 아들한테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 악한 육신의 아버지들조차도 그러할진데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일단 그걸 보는 거지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승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33절, 34절. 시작. 아멘. 33절, 34절에는 우리를 패배의식에 빠지게 하는 아주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하나는 뭐냐면 고발, 또 하나는 정죄입니다.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패배의식을 심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고발과 정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를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참소자다 이렇게 말하죠. 참자, 거짓말할 참자에 호소할 소자입니다. 거짓말로 계속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은 교인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요 예배당에서 번지를 하죠. 내가 이 사람 속마음 다 아는데, 이 교인도 이 사람이 무슨 집사예요? 집사도 아니. 이 사람이 무슨 권사예요? 이 사람은 장로감도 아니 장로감. 이 사람이 무슨 목사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참소한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려놓으려고. 그러면서 우리 속에 계속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연예인들이 이 조그만 잘못을 저질렀는데 사실 그건 뭐 시간 좀 지나면 잊어버릴 만한 그런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인터넷 문화가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익명성, 자기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온갖 정말 더러운 말들을 막 댓글에 단다고요. 네가 인간이냐, 나가 죽어라, 뭐 지구를 떠나가라, 뭐 그러고도 네가 배우냐, 뭐 별 소리를 막 거기다 다 싣는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 그걸 싫어. 그런 그 댓글을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예? 참 제가 학창절에 좋아했던 여배우가 최진실 씨인데 최진실 씨가 그렇게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마귀란 놈이 우리 속에도 계속 그런 악성 댓글을 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뭐 잘못 생각하고 좀 뭐 잘못 말하고 뭐 조금만 잘못 행동하면 자꾸 너는 인간도 아니다. 네가 무슨 집사냐, 네가 뭐 권사냐, 다 때려쳐라 막. 그러면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패배 의식 속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승리를 선언하면서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분이 있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끝이라는 거예요. 어? 누가 인정해 주냐가 중요하잖아요. 어? 논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제자가 공자를 찾아갑니다. 공자님한테. 공자님,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훌륭하다라면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쁘다고 그러면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다. 그럼 누가 훌륭한 사람입니까? 동네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할 때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근데 동네에서 나쁜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학교에서도 원래 모범생 애들이 볼 때 성격 좋고 공부도 잘하고 하는 애들이 볼 때 쟤는 참 좋은 애요. 그럼 걔는 좋은 애요. 근데 좀 껄렁껄렁 좀 날라리 같은 애들이 쟤는 나쁜 애요. 왜 나쁜 애인데? 쟤는 우리랑 땡땡이도 안 쳐요. 쟤는 우리랑 담배도 안 펴요. 쟤는 우리랑 같이 싸움도 안 해요. 그래, 쟤는 나쁜 애요. 나쁜 애들이 나쁘라고 얘는 좋은 애요. 그러니까. 예? 마귀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얘는 틀려먹었다. 얘는 안 된다. 여러분 속지 마시라니까요. 누가 인정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그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의롭다고 해주시나?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을 시작할 때 이미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명제 하나를 선언하고 이 8장을 쫙 풀어갑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에요. 1절과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절과 2절. 시작. 아멘. 누구 안에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법의 체계가 달라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옛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을 때,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을 때거든요. 그때는 맞아요. 그때는 마귀들 한 얘기가 맞아요. 우리는 정말 몹쓸 인간들이 다 죽어야 마땅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게 됐다. 그럼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마귀가 와가지고 자꾸 우리한테 그렇게 거짓으로 속임수를 속삭이거든 선언하십시오. 그래 맞다. 그래 맞아. 난 죄인이 맞아. 그래 난 집사 될 자격 없어. 난 권사여 장로 될 자격이 없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죄인된 나를 위해, 부족한 나를 위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천하 만물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다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나를 세상의 전부로 여기시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 보혈의 능력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인이 된 것이야. 나는 이제는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 된 거야.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세상의 전부로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